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웃으시면서 미소 지어주세요. 한박 웃음 지어주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유, 수요일 날 오늘 교회 오니까 예쁜 꽃이 놓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참 보기도 좋고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아름다워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람 마음이란 여러분 참 묘합니다. 힘들게 벗어낸 것을 참 사람 마음이란 게 뭔지 또다시 찾아요.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이 와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두꺼운 겨울 옷을 다시 꺼내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말까봐, 추울까봐, 혹시나. 그죠? 너무 겨울 내내 무겁게 옷을 입고 있다가 너무 홀가분하니까 벗은 게 불안했어. 그래요, 여러분. 자유로움은 막상 누려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겁이 많이 납니다. 뭔가 자유로움을 누리려고 하면 생각보다 겁이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심혈을 기울이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자유와 은혜를 눈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잠시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다시 묵직한 외투처럼 유대로부터 율법을 들고 온 한 무리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걸 전해요. 믿는 것도 좋지만 믿음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막 그런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을 보시오 하면서 거기에 보면 모세도 할례를 받지 않소. 다 할례를 받지 않소. 왜 당신들은 안 받으려고 하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지 않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딱 주시고 그랬는데 왜 당신들은 그걸 안 지켜요? 그걸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더욱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노력해야지. 뭔가 열심히 또 공을 들여야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걸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점차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그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의 율법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돼. 지켜야 돼. 그런 생각을 하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어쩐지 불안했던 마음이 율법이라는 울타리 아래서 뭔가 안정감을 찾는 듯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한 신앙이 어느새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어떤 잘못된 누룩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들 사이에 계산하고 서로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요?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다 나오면 볼 때마다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주일 성수 안 지켰어? 너 내보다 왜 한 시간 10분 더 빨리 끝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수 매기기에 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본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던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바랬다가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지옥으로 망할 거냐고 바울이 굉장히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급하고 숨차게 그리고 애틋하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멍에를 다 대신 짊어주시고 대신 가져가셨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에서 온 어떤 교사들 때문에 그 멍에를 다시 어떻게 해요? 어디서 찾아왔는지 더 큰 멍에를 메고 다시 힘겹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그걸 뭉뚱그려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헤세드. 헤세드를 끌어안으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끌어안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끌어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율법과 사랑 사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율법은 정해진 틀 속에 사람을 밀어넣어요. 율법은 정해진 틀 속에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몇 번 기도했는지,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온 이상한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번 기도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꼭 세고 있어요. 기억합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도 항상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를 갔더니 막 교회 벽에 웬 그래프가 막 그려져 있어요. 저게 뭡니까 하니까 무슨 전도한 사람들, 교회에 무슨 열심히 예배 참석한 사람들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름을 다 적어놓고 무슨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며칠 뒤에 보험회사를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회 벽면하고 보험회사 벽하고 똑같더라고요. 보험회사 벽에도 뭐가 있어요?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을 계산합니다. 믿음을 뭐해요? 점수를 매깁니다. 자기를 안 보고 항상 남을 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뭐해요? 비교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틀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그런 율법의 틀로 점수를 가지고 다 매기기 시작하면 단임 목사님부터 다 마이너스 천지를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율법을 한 가지 어기면 전부 어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틀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또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좀 계산해보고 세어보니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네, 누구보다 낫네, 나는 뭐 하네만 낫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나는 잘 지켜서 라는 자랑, 저 사람은 못해서 라는 비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평안한 날이 하루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주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더 큰 멍에를 짊어지고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죄책감과 비난 속에 항상 다른 사람이 보이고 비교하고, 그래서 편안한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로 그러한 틀을 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당시 율법에는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안식일에 그냥 어김없이 그냥 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율법에는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죄인의 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집에 어떻게 했어요? 가시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나사로의 집에도 가고, 가지 말고, 유대인이면 사마리아는 둘러가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는 여인도 만났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은 완전 율법 파괴자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율법을 들이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라. 율법을 보며 살면 너희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쉬운 걸 말씀해 주는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교인들처럼 다시 율법을 챙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비교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고, 나는 못 지켜서 맨날 깝깝해하고 막 그저 죄책감에 빠지고 행복할 날이 없어요. 마음이 쉴 틈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냥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라. 용서해줘라. 그냥 품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그분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간직하는 거예요. 내 속이 그 사랑으로 바뀌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만드는 것. 사랑은 여러분 율법보다 깊고 헤세드, 그 은혜는 믿음을 수치로 보며 늘 하였나 하지 않았나 늘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넉넉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을 너무 양적으로 뭔가 많이 한다는 것으로 바꿔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을,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슨 양으로 많이 하는 걸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하러 그저 매일 나오면 저 사람은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예배 빠지면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다. 봉사 안 하면 은혜를 까먹은 사람이다. 물론 여러분 봉사해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예배 자주 빠지고 봉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그러한 것들로 사람의 믿음을 뭐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 더 많이 하더라도, 나는 봉사 더 많이 하더라도,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더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걸 잣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함정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평가가 신앙의 좌표가 되면 여러분, 사랑은 빠지고 나중에 뭐만 남아요? 점수만 남습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법만 남아요. 율법만 남아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할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사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번에 우리 금요일 전에 오신 위영희 장로님, 그분을 제가 왜 초청했는 줄 아십니까? 새생명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에서 혼자서 그죠?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분이 자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그 말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누구한테도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힘들지? 그러면 내가 할게, 좀 쉬어.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막 비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새생명교회에서 그 여성교회를, 그 성도들을 다 어떻게 품을 수가, 끌어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날로 성장할 수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지방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비판이 아니라 품음으로,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의 상처에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에 반응하고 어둠 속의 이웃에게 불빛이 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라는 이 말은 성경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속에서 에너지처럼 작동한다.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거기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고통받는 자 앞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다가가서 안해주고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서는 저 사람은 죄인일 거다, 더러운 사람일 거다,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우리도 더럽혀진다, 정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시 드려야겠다. 그래서 비켜가 버렸어요.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박식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다가가서 어떻게 했어요? 싸매주고 비용까지 지불해주고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저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내가 장사하고 들어오면서 다시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을 주막에다 맡기고 잘 보살펴줄 것을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누굽니까? 율법을 실천한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뭘 실천하고 했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헤세드를 실천하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율법을 잣대를 들이대면서 규칙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긍휼, 사랑, 용서, 은혜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품어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여러분 지식보다 깊고 율법보다 빠릅니다. 그 믿음이 움직입니다. 이를 두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음성을 함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 수송아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공의, 인자함, 헤세드, 겸손히 주님과 앞서가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동행하는 삶.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 율법으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증명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태도, 우리의 사랑의 발자국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교회에 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한번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적용한다, 실천해본다 생각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비판은 절대 하지 마시고 비난도 하지 마시고 품으려고만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진짜 남는 옷은 가볍고 따뜻한 옷이에요. 신앙의 길 끝에서 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했는지보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가 남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고백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뭘 했다가 남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남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딱 심판을 할 때, 그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 그림이 그려진 쪽은 왼편에 딱 세우셔서, 그죠?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자신의 업적, 자신이 뭘 했다는 걸 자꾸 많이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나중에 천국 가면 나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염소 편에 섭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지었는데 돈을 얼마 헌금했어요. 나는 뭐 했어요. 나는 뭐 11조를 한 번도 안 가지고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뭐 했어요. 주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 입을 것을 줬다 하니까 그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연습을 안 하면 주님이 탁 물어볼 때 갑자기 습관대로 뭐 했고 주님이 딱 세어보니까 99가지 했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죠? 주님 들어가요. 애나 콩콩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 교회 생활 작은 천국이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수고했습니다 하면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입이 입 밖으로 저절로 나와야 돼요. 이런 말들이.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그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설 때는 무엇을 얼마만큼 양적으로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겸손히 낮아져서 차라리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많이 해놓고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다 하신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꼭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꼭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잊지 마십시오. 그때 강 목사님이 그때 했던 이야기 저는 이제 책임 안 집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꼭 이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손가락 들고 세면 큰일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자랑은 뭐예요? 이 땅에서 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사랑으로 서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일생을 바라보면 그가 30대 때,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은 여러분 72살에 72살에 그죠? 목이 베어서 죽었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40여 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사역 내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시달림을 받았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의 복음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눈에는 너무 가볍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뭐가 그리 쉬워? 해야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혔으며 오히려 배신 속에서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끝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그의 신앙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격한 율법의 칭찬도 형식적인 경건함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것은 뭐예요? 바울이 남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통하고 역사하는 믿음만이 남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손에 피로 썼다는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주의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불타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멈춘 믿음은 신앙의 숨이 끊긴 것과 같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안아주는 그 걸음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보면 예배도 많이 빠지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경상도식으로 쌩 까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사랑으로 품어줘라는 거예요. 품어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랑의 음성에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한쪽 머리에서는 저 사람을 다 평가하는 게 뭡니까? 자료가 올라가면서 나도 저 사람을 막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돼요. 그걸 꺼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켜라는 거예요. 사랑을 무엇이든지. 사랑의 마음을 먼저 열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믿음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와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가지 말고 사랑으로 가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애주고 사랑은 신비로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놀라운 것을,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선한이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시는,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적어도 들으신 분들은 주일날 되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계산기 빼빼고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멈춘 믿음은 신앙의 숨이 끊긴 것과 같다고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사랑보다 율법을 더 내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법보다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천하라 주신 사랑임을 기억하고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